사람이 태어나면 준비하는 게 참 많죠. 베네저고리부터 시작하여 우유병 등등 각종 육아기구를 준비하고요. 성장하면 교육시킬 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준비가 많은 법인데 사람이 또 죽을 준비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태어날 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준비 전혀 안 하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암으로 죽는 게 복이다 라고요. 왜냐하면요, 자기 죽을 날짜를 대충 알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기 죽음을 내다보고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죽음 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심판, 곧 재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재판받는 자리에 서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거북하고 숨이 탁탁 막히는 자리인지. 하물며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뭘 뜻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지들이 하나같이 똑똑해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들은 안 죽습니까? 죽으면 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천국과 지옥을 유치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에 달이 뜨고 낮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성경 말씀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남긴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을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했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오히려 도라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당연한 말을 새삼스럽게 왜 하는 거야 하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유명한 스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특별한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 즉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가에는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저 세상에서 심판의 기준은 인과응보의 원칙이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천국이요, 악한 일 많이 했으면 지옥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맞습니다. 고대 중국과 한민족에 오랫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불교의 주요 가르침이 바로 인과응보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하고 착하게 살면 그만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를 갈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착해져야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은 8년간 장좌 불화와 10년간 용맹정진의 수행, 지독한 고행을 했어요. 정말 초인적인 고행 수련을 쌓은 겁니다. 장좌불화는 드러눕지 않고 앉아서만 잠을 자는 것을 말하고, 용맹정진이란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최고의 고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도를 닦은 성철 스님의 열반송, 즉 유언이 매우 유명하죠. 생평기 광남여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활함압이 한만단이여 일륜토홍 괴벽산이로다. 이를 번역하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사선을 넘나든 죽음의 그의 수행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결말입니까? 이렇게 성철 스님을 죽을 때 열반송에서 자기의 죄값이 하늘에 미쳐 산채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불교인들은 그것을 겸손의 표징이요, 표현이다, 상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겸손의 표현일까요? 왜들 이렇게 아둔하고 단순할까요? 정작 그는 인간적 고행의 어리석고 무익함을 깨달았기에 허망하게 죽어가며 그렇게 피토하듯이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하려고 한 말은 아닐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성철 스님같이 도를 엄청나게 닦아도 그 죄값이 하늘에 미친다면 우리 같은 잡범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중생들 행한 대로 보응받은 인과응보로는 절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갈 곳은 하나, 오직 지옥뿐인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걸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썼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나름대로 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하고 살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면 나는 너보다 착하다고, 그게 그렇게 엄청 큰 것으로 착각해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수준 차이를 따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 더 많이 베풀고 살았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 기준으로 본 비교일 뿐, 하늘에서 땅을 보면 1층짜리 건물이나 100층짜리 건물이나 다 땅에 붙은 건물들일 뿐이거든요. 즉 사람들은 사람 기준으로 착하다느니 악하다느니 수준 차이를 따지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땅에 붙은 그냥 인간들이라는 거죠. 즉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수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인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저만큼 원두막이 보였어요. 원두막에 갔더니 마침 주인이 없는 거예요. 원두막에 궁둥이를 걸치고 앉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도 배가 고파 주인 오면 돈 주면 되지 생각하고 토마토를 하나 뚝 따서 쓱쓱 문질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참외 하나, 수박 하나 퍽퍽 쪼개서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니 주인이 도도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본의 아니게 도둑놈이 된 거죠. 다음날 새벽에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다 보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누나를 빼버려라. 하나님, 제 이놈의 눈이 토마토를 보니 주인도 없는데 그만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수박도 쪼개서 먹었습니다. 이 눈을 빼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눈알만 뺄 일이 아니다. 내 손이 수박을 깼으니 손도 잘라라. 하나님, 손을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 발이 뚜벅뚜벅 남의 수박밭에 들어갔으니까 발도 잘라야 할 거다. 아이고 하나님, 발까지 자르면 어쩌라고요? 아니다. 그 수박이 내 목을 타고 내려갔으니 내 목도 잘라라. 아니지. 내가 먹은 수박이 온 피 속에 지금 흐르고 있으니 피도 다 뽑아야지. 오, 하나님, 피까지 뽑으라면 죽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죄인 중 죄인이군요 하고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남의 수박 따먹고 은혜를 온팍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도 인과응보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로는 인간 누구도 천국 갈 정도의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는 절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만 살리는 인간 구조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평생 병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고 쳐요. 그러다가 홧김에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평생 자선 사업만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한 번 탈세했어요. 그러면 그는 탈세자죠. 범법자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도 물에 가라앉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요. 마찬가지로 평생 선을 행하다가 어쩌다 한번 죄를 범한 사람도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행보다는 악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인과응보의 원리만 있으면 그렇게 봐야 하겠죠. 사실 사람은 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존재죠. 어린아이가 잘하는 대로 그대로 놔둬보세요. 거짓말 안 가르쳐도 술술 거짓말 잘하고요. 도둑질 안 가르쳐도 도둑질 잘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은 귀따기가 생길 정도로 반복하여 가르쳐도 잘 안 해요. 해도 겨우 억지로 합니다. 즉 인간은 죄성이 많은 존재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므로 그 죄값으로 사망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 기독교에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죠. 그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인가?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책임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 대신 심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법도 누가 죄를 지으면 대신 벌금 내주면 죄가 해결되죠. 옛날에는 곤장도 다른 사람이 대신 맞아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사형수는 가족이 대신 사형당해주는 것까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는 질 수 없기에 사람으로 와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대신 벌을 받는 분이시기에 그런 분이 계시기에 때문에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원칙 즉각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과 은혜의 법칙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환자가 의사에게 갈 때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죠? 굳이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환자라는 조건이죠. 환자이기 때문에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지 환자가 아니라면 굳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물든 죄인이고 고침받을 수 없는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우리의 영적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의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죄라는 병에 찌들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공짜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교회 나가려면 술 끊어야 하고 담배 끊어야 하고 화투도 끊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언제 다 끊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다가 떼놓쳐요. 일단 그대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다 보면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악하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지 그런 것 다 고치고 나와서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늦추다가 마귀 밥됩니다. 그런 우물쭈물 하는 자들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 헤맨다고 했거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쉽게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너무 쉽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건방지게 자꾸 뭔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아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원리입니다. 이는 기독교인은 착한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복음의 핵심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공짜다. 그래서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감사해서 착한 일도 하고 또 감사해서 좋은 일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값 없이 이유 없이 은혜로 예수님께 고침받고 복받고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법칙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더 잘 섬기시고 오직 영광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가, 즉 심판의 기준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은혜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픈 일이 있습니까? 다 찰나적인 것, 슬픔도 행복도 분노도 욕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워해봐야 시간에 지워집니다. 정말 전념하고 몰두해야 할 한 가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낙오도 없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무한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죽음 후의 심판을 통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
천국 백성의 일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복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이 땅 이 백성과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 지구촌 온 인류의 영생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